오늘 우리가 이 밥을 기억하면서 특별히 우리에게 밥 주시는 하나님도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밥에는 하나님의 생명, 사랑, 은혜가 담겨 있습니다. 단지 음식이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이 시간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밥을 우리가 함께 나누기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하나님께서 주시는 밥은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따로 구별하여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구별된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가기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들이 가는 길에 충분한 식량이 없었던 것입니다. 애굽에서 준비해 가지고 나온 그 식량들이 모두 다 떨어지고 이들의 주머니에는 쌀 한 톨, 밀 한 줌도 남아있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이 광야의 길에서 어느 누구도 이스라엘 민족에게 우호적이지 않았던 것을 기억한다면 이들이 식량을 구할 곳도 마땅치 않았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장정만 60만 명이나 되는 이 거대한 민족의 하루치 식량만 해도 상상을 뛰어넘는 수가 될 것입니다.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식량은 모두 바닥이 났고 가나안으로 가는 길 위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굶주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것이 무엇입니까? 춥고 배고프고 졸린 것. 이 세 가지가 함께 올 때 아니겠습니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딱 이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이들이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도 모르고 먹을 것도 없는 그 상황에서 춥고 배고프고 졸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에 처한 이 비참한 상황은 이내 그들을 부르신 하나님에 대한 원망으로 변해갔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과 불평의 말들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몸과 마음은 이미 지칠 대로 지쳐있는 상태였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곧 탈진하여 죽어가게 될지도 몰랐습니다. 이들의 생존을 위해서는 밥이 필요했습니다. 모두가 불평하고 굶주려 있는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매일 아침마다 이스라엘 진영 위에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이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었고 또 이 만나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마주하고 있는 굶주림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밥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명이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으로 헤쳐나가야 할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광야의 길이 있었습니다. 그 고난의 행군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밥은 이들이 마주하는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생명, 그 원동력이 되어 주었습니다. 밥은 우리에게 힘을 줍니다. 이 힘은 우리를 자라게 하기도 하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이 생명을 계속해서 이어가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이 생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밥을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오늘의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일용할 양식은 우리가 먹는 밥이기도 하겠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생명인 것입니다. 그 생명을 온전히 누리는 것, 그렇게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이고 또 우리가 이루어 가야 할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생명은 단지 우리의 육체만을 위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을 위하여서도 또 다른 양식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6장 54절과 55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참된 양식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살을 또 그 피를 먹고 마시는 자가 영생을 가졌다, 영원한 생명을 가졌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누리게 될 때 주님의 그 생명이 오늘 우리에게도 흘러 들어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참된 양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셔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참된 영의 양식을, 영의 생명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양식을 먹고 마실 수 있겠습니까?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이 생명의 양식을 먹는 법은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의 문, 영혼의 문을 열기만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기만 하면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들어와 우리에게 그 참된 생명의 양식을 나누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밥은 우리의 몸과 영혼까지 채우는 생명의 양식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밥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네, 제가 대학교 다닐 때, 너무 옛날인가요? 네, 밤 늦게 학교에서 이제 돌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면 100% 무조건 나오는 저희 어머니의 멘트가 있습니다. 밥은 먹었어? 네. 밥은 먹었니? 네. 사랑하는 자녀가, 아들이 제때 끼니를 챙기고 있는지, 배를 굶고 다니고 있지는 않은지, 네. 저희 부모님뿐만이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그 마음, 같은 마음이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늘 궁금합니다. 자녀가 밥을 먹었는가? 그리고 밥을 안 먹었다면 왜 밥을 이 시간까지 안 먹었느냐? 타박하시기도 하지만, 네, 그 밤중에라도 얼른 있는 것 없는 것 다 꺼내서 식탁을 차려주시지 않습니까? 네, 정 안 되면 라면 한 그릇이라도 끓여주지 않습니까? 이 밥에는 자녀들을 향한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그 사랑의 표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밥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밥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 불평불만을 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불평불만을 하고 있을 때에도 사실 하나님께서는 매일같이 만나를 내려주고 계셨습니다. 그들에게 이 먹을 것을 공급해 주지 않으신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불평의 시작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거하는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이방인들이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더 좋은 것을 먹고 싶다고 욕심을 부리기 시작합니다. 생선도 없고 고기도 없고 채소나 향신료 등이 없는 이 비참한 현실이 싫었던 것입니다. 이 이방인들이 품은 탐욕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휩쓸리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같은 욕심을 품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울면서 불평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기가 먹고 싶었습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반찬 투정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지만 계속 만나만 먹는 것이 질리는 것은 현실이었고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었습니다. 물론 이것은 절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아니었습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만족하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분명하게 진노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진노가 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셨고 친히 이 6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서 고기를 공급해 주십니다. 말은 쉽습니다. 한 달 동안 먹을 고기의 공급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로 메추라기를 이끌어 오십니다. 적게 모은 자가 10호멜을 모았다고 했습니다. 10호멜은 22kg 정도 됩니다. 단순하게 60만 명 곱해보면 13,200톤입니다. 이 말도 안 되는 고기가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 떨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이 놀라운 역사가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에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진노만 하신 것이 아니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그 불평 섞인 그 원망의 말을 기억하시고 이들을 위하여 고기를 공급해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긍휼을 베푸셨고 사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밥을 주셨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셨습니다. 빈들에서 이 배고픔을 이겨가며 주님의 말씀을 듣던 5,000명의 무리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 지치고 고난 이들을 위하여 제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말씀하셨지만 그들에게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전부였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낭망치 않으시고 빈들에 모여있는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하늘을 향해 손을 두시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물고기와 보리떡을 나눠주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빈들에 있던 모든 이들이 원하는 대로 떡과 생선을 받아갔고 그들이 배불리 먹었습니다. 그리고도 남은 것이 12광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빈들에서 배고픈 그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셨기에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밥은 이 사랑이 기반이 되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시는 자들을 위하여 사랑으로 밥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사랑의 밥을 누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것을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버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방인들이 주었던 탐욕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공급해 주십니다. 우리가 탐욕을 부릴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과 필요한 것을 구분하는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여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목마름과 배고픔의 해결을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배고픔을 보이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의 삶이 또 우리의 영혼이 만족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밥에는 이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밥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하나님 앞에서 불평하는 이스라엘의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나누었지만 이들은 이미
만나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나만 먹는 것이 지겨워졌습니다. 이 만나가 처음 등장하는 것은 출애굽기 16장입니다.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 언약이 맺어지는 것, 십계명이 등장하는 것이 출애굽기 20장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이 언약이 맺어지기 이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밥을, 하나님의 공급을 내려 주셨던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결정하지 못한 상황에서도 그들의 형편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급자가 되어 주셨던 것입니다. 이 공급이 언제까지 이어지느냐면 여호수아 5장 12절에서 가나안 땅에서의 소출을 처음으로 먹은 그 다음 날 만나가 그쳤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만나는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언약을 맺기 이전부터 시작하여서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그날까지 이어져 왔습니다. 하나님의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준비된 양식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매일같이 주어진 양식이었습니다. 단 하루도 빠진 적이 없습니다. 특별히 안식일에는 안식을 위하여 그 전날 2배로 주어지긴 했습니다. 매일 하루도 빠지지 않으시고 성실하게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밥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만나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밥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밥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는 우리의 육체도, 우리의 영혼도 만족하게 채울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만족시키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밥이 그것이 육체를 위한 것이든 우리의 영혼을 위한 것이든 모두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이끄시는 손길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 은혜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매일에 주어졌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오늘이라고 부르는 모든 날 동안 우리를 향해 주어질 것입니다. 때로는 이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질릴 수도 있습니다. 원하는 반찬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오늘은 좀 다른 것, 맛있는 것, 더 맛있는 것 먹고 싶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우리에게 필요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들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있습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밥은 단순히 음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고 생명이고 또한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밥을 준비하십니다. 특별히 우리를 하나님의 식탁으로 초청하여서 우리에게 상을 베풀어 주십니다. 시편 23편 5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이 상은 밥상입니다. 이 밥상을 차려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밥이 주어지는 것을 의미하고 또한 하나님과의 친교의 식탁을 의미합니다. 혼자 먹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상을 베풀어 줄 테니 너 혼자 잘 먹거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먹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먹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네, 관계의 확장을 의미합니다. 밥을 함께 먹는다는 것은 내가 너와 친밀해지기를 원한다는 표시, 또한 이미 나는 너와 친밀하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밥은 나의 몸과 영혼의 필요를 채우기 위함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채우는 귀하고 복된 초청인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유지하기 위해 수행해야 하는 불가피한 행동이 아닙니다. 이 밥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가치를 드러내고 확인하는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활동인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밥을 주시기 위해 하나님의 밥상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생명과 사랑, 은혜를 온전히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밥으로 온전히 만족해 되는 우리 부산진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